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만만히 보기에는 너무나 악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참과 진리가 섞여 있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없는, 또 포스터 모더니즘의 발달로 모든 거짓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상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짓된 것들도 그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들도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옳다라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옳고 그른 것들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융화되어서 이 세상과 화합하면서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지위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이 기다림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날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것들이 높은 자리에 설 때에 그들을 피하여 도망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미 높은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높은 곳에 서서 그들의 권세를 휘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에 휘둘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떤 세찬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권세와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왜냐하면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추구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돈도 없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한 자처럼, 너무나 순진한 자처럼, 그리하여 너무나 악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진한 자로 우리를 바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임을 자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로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술을 다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도록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마귀는 온갖 신학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온갖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서 끊임없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이 아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능력이다. 사랑이다. 견고한 마음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시도하고 있구나. 그 두려움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견고한 깊은 마음으로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견고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견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자의 삶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영원 전에 이미 정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상황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행운이냐? 우리는 그런 말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더 성경적으로 좋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다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위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쫓아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목나와 외쳐 부르는 그러한 장면들은 성경에서 거의 고통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왜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자기의 죄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 빠져서 살려달라고 그 사망을 경험하며 그 두려움과 그 더러움과 그 악독함과 그 악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함을 쫓아서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들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참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억울하게 당하느냐.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나를 때린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려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면 나의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저주하며 그 사람을 향하여 소송을 걸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아니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법칙을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견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는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다라고 이미 드러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까?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죽음을 멸하신 분이시다. 죽음을 패하신 분이시다. 죽음이 사라지도록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신, 그리고 그 죽음의 그 단어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다시 옮겨지도록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망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이 사실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아니면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통을 받지 아니한다면 고통이 무엇인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슬픔이 무엇인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희락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기쁨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왜 우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한편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며 고난인지 왜 깨닫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슬픔이 되는지, 왜 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생각하며 울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친구를 위하여서는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 주변 상황에 대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 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사회 제도 때문에, 사회 조직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은 잘 알면서 왜 영적인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나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나의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 바울이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이방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나는 가정이 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 시대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바울과 같은 이 말씀에 나타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라는 이 바울이 받는 이 고난을 나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이 받는 고난을 바울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를 해야 하는 그 시대에,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지역은, 이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순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다른 지역에 있고 다른 정서 속에서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까?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데, 아무리 바울 서신을 읽은들 나는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진실로 사모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니 내가 하는 기도는 다 세상의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 자녀가 좀 더 공부를 잘하고 내 주변 상황이 좀 더 편안해지고 내가 먼저 서야지만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은사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영적인 은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내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은사를 먼저 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의 영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세상과 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와 그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름에서 오는 고독감, 소외감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자기들의 이야기의 양념처럼 잠깐 뿌려지는 그러한 것들이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느낄 때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풀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감정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은 기쁨으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래일을 걱정하며 온갖 보험을 다 들고 온갖 안전장치를 다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이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뿐, 돈을 의지하면서 부동산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직업이나 권세를 의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과 나는 틀리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으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 선지자들은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징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이로 자기 음식물로 취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예레미야는 너무나 슬픕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시드기야도 히스기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지요. 좋은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느냐? 그런 슬픈, 나쁜, 저주 같은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죽여라.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너무나 동일하게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뒹굴면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왕따를 시키고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동일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처럼 바울처럼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았습니다. 고난, 그것은 죄를 지은 자들이나 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밖에 없습니다. 잘 믿으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발 그런 마귀가 장난하는 그러한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는 율법을 알았어. 참과 거짓을 깨닫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율법적인 것, 이러한 윤리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입력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씻어내라, 버려라,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어리석게도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고난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며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내가 평범한 가정의 주부일지라도 그 고난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흔들림과 많은 두려움과 많은 혼란과 또한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지, 전혀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구나.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더 기억하시고 더 보호하시고 더 나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다는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한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12절 말씀처럼 나의 의뢰하는 자,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견고한 마음을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처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으로,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사실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육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판별하고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세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제발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잘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싫습니다. 나도 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주신 그러한 돈으로 유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함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밭을 일구고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식물과 온갖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한다면 나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일 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 좋은 것, 이 아름다운 것, 이 멋진 일을 끝까지 해나가며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화가 나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유혹하여서 사망의 종로로 하려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화가 나서 날뛰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아는 마귀가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있다라고,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 세상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생각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노하며,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잘 일으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눈이 빨개지고 눈을 보면 마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무섭고, 그런데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난 것일 뿐, 마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웃에 마귀가 분을 내어서 화가 나서 자기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때를 이제 곧 마감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함께 지옥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려, 정신 차려라, 깨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믿어라, 보아라, 들어라. 눈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셨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완성되면 그때서야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알겠고,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힘듭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필요를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카인드하신 분이십니다. 친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잔인하신 분이신지. 죄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에 그 인자하심을 믿고 그 인자하심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이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찍어서 잘라버리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비유를 들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겠다. 그러므로 You stop trusting.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춘다면 You also will be cut off.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멈출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시도할 때에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그 인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없이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워집니다.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죽고 이 세상에 속한 나 자신이 죽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하나님께 속한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을 때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30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믿음을 우리가 취하기 위하여서는 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나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사라진다고 하여 나의 자의식이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자의식은 더 뚜렷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을, 이 사명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심을, 아니 주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